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9월부터 창세기 후반부 묵상이 시작되고 이사야 후반부는 아마도 2021년 내년에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 남은 부분을 묵상하게 될 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말씀의 성취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원하죠.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막연한 이야기나 픽션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분명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단락은 지난 수요일인 19일부터 오늘까지의 본문인 29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한 주간의 본문을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묵상이 여러분이 했던 묵상들을 정리정돈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에 무게의 추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했기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하는 짓마다 헛발질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지난주에도 읽어드린 29장 1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핵심을 찌르신 다음 조목조목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망 하나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체크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나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30장 12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같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닫히고 비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0장 6절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 말씀에서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이 주제를 충분히 다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습성이며 반복되는 실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넷째로, 그들은 조용히 또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In quietness. 그들은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렸다면 도망자로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도망자의 삶은 너희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이 씨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현실이 된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언제나 다른 선택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고 지금의 모습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렸다면 그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조급해서 마음이 시끄럽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빠른 말을 타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은 운명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인가? 시끄럽고 사나운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솔직한 대답을 이 아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본문 안에는
엄중한 책망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30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return, repentance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 이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회개시키라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회개하는 자가 아닌 회개시키려 하는 자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울음소리보다는 분노에 가득 차 규탄하는 소음만이 들립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신을 깊고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와 방법과 전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책망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죠.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역사하실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다림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간절히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간절히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달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싸워주셔야 할 때이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섣불리 싸우려 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와 이사야의 시대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중요한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묵상을 다 들으신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찾아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이 말씀들 안에 담긴, 이 단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다림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힘써 더욱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30장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34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문맥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뿐 아니라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이 회복될 것입니다. 33장 22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31장 4절,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2장 1절 말씀은 결정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잘 믿읍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보다 유튜브와 뉴스와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뿐 아니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주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 2절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많았던 만큼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들으며 그 요점들을 기록하고 묵상함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2일은 가을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수요 말씀 묵상을 쉽니다. 가을 새벽 기도에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